1946년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그 점술이 많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한 유명한 이 점쟁이가 점괘를 냈습니다. 그 점괘에 따르면은 올해는 대기근이 나타날 것이다. 대기근이 생길 거다라는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워낙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의 이 점괘가 입소문을 타고 남아프리카 지역 전체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특별한 자연재해의 징후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워낙 이 소문이 자자했던 탓에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올해는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밭을 갈던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 2만 명 정도의 농부들이 이 재난을 피해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 도시로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해 남아프리카 지역에 비도 많이 왔고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가뭄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는 그 땅에 굶주림과 기근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돌보지 않고 전부 다 밭을 버리고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그 땅에 굶주림과 기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전부 다 이 밭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그 땅에 기근과 굶주림이 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농작물을 돌보지 않고 전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굶주림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때로는 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점쟁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는 이 몸이 아파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요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한 사업도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마다 가장 많이 찾아보고 읽고 의지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제일 위에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유명한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목자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23편에만 나옵니다.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시편 23편이 유일합니다.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위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우신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목자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양떼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고 채워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세르라는 단어인데요. 저 하세르라는 단어가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간 함께 하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40년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저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푸른 풀밭에 가면 배불리 풀을 먹을 수 있고요. 쉴 만한 물가에서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이름 없는 새들도 전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은 단순히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배만 불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생의 노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노년에 제일 소중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남자, 여자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녀 공통 1위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근데 이제 2위랑 3위가 남자랑 여자랑 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이 아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2위가 돈이었습니다. 3위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은 없으면 좀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그런 설문 통계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남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집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요, 계속해서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의 경제적인 필요, 먹을 양식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만으로, 또 빵만으로,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바탐이라는 섬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바탐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바탐이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를 들어가서 바탐으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작은 도시 국가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렇게 소득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국 하는 게 단 연말에 한 일주일 정도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전부 다 그 일주일간의 즐기고 쾌락을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저 인도네시아 땅은 이 싱가포르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과 많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하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는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다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행복, 영혼의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생수는 우리의 육신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과 회복을 주시는 양식과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생수를 얻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무슨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하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야곱의 우물물을 굉장히 자랑을 했지만 그 좋은 우물물을 날마다 매일 마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랑했던 야곱의 우물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좋은 물은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메마를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알프스 산속에 있는 좋은 생수를 마신다 할지라도요,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니까요, 거기선 아쿠아라는 생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생수라고 해요. 아쿠아 생수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좋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요, 그 물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값비싼 음식과 요리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면 사람은 또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차를 사면은 한 주일, 두 주일, 뭐 한두 달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행복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만 옆에 있으면, 이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 평생에 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한테 목매고 사람한테 매달리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한계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도 바꿔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네가 자랑하는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사람은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오늘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제가 행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형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도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수도 없이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도 싸우는데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핍박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죽을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항상 다윗은 그래도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정말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노란색 글씨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권세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노란색 글씨로 빨리 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가 빨리 돌진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가고 돌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를 향하여서 돌격했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본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원한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사울 왕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길인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길,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을 다윗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러 차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요.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면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과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 때의 상은 밥상을 뜻해요. 잔치상을 뜻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했죠. 사울이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찔끔찔끔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잔이 간당간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이 흘러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따를 것입니다. 평생에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에 좋을 때에도 나를 따르시고 내가 힘들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또한 푸른 풀밭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